미국에서 2001년도에 애틀랜틱 먼슬리 4호로에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의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브룩스는 차세대 지배계급 오거나이제이션 키드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기독교에 대한 미국 젊은 엘리트들의 태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브룩스는 이 글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로버트 우스노우 교수의 글을 인용한 것을 보면 이들은 한 세대 전 학생들보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들의 신앙은 특별히 낙관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스노우 교수는 나아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죄와 악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은 오직 사랑, 성공, 행복에 관한 이야기만 할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염려스러운 현상입니다 라고 하며 우선 젊은이들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사랑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미국 젊은이들의 영성에는 십자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브룩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들은 학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광적으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느라고 죄라는 단어와 죄와 싸우며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라고 하며 글을 마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며 죄와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성공과 출세,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베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쓸려가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맞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가 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울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 안수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과 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상과 그들에게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돌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두셨다. 그러나 대신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뭘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먼저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늦게 온 포도원 일꾼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멸망당하며 꼴찌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치맛바람이 강한 살로메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 높은 자리에 앉아놓으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살로메에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된다고 대답하시며 살로메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자, 살로메의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화가 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새까맣게 잊은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합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며 예루살렘에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육적인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지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도 눈먼 두 명인 중에는 아마 바디메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두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가난한 병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어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 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씻겨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개역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번역이 됐고 새 번역에는 올리브산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올리브산인 것입니다. 자,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베다니 나사로 집에 하루를 머물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과 몸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 쉬신 후에 이제 벳박의 마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치 혼자서 저만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있는 모습을 마태는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 안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태는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마태는 본문 4절로 5절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시요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한 분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본문 6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본문 6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나귀 새끼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어미 나귀까지 데려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어미 나귀를 기록한 것은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미 나귀를 함께 데려와서 함께 길을 걸어가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 나귀를 데려온 것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탈자 제자들은 망토 같은 자기들 겉옷들을 나귀들 위에 얹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러자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겉옷을 길 위에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 위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깔아놓고 또 깔아놓습니다. 무리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본문 21장 9절에 보면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마태는 보여줍니다. 마태는 지금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을 하며 무리들이 찬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그 당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유월절 명절이 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숫자는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여기 잠깐 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높으신 분이신데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모습은 무언가 어색하고 조금은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의 부조화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으로 고난받는 것을 보지 않고 영광받는 왕으로 오신 것만 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려하게 황금 갑옷을 입고 하얀 백마를 탄 로마 황제같이 칼과 창을 든 병사들을 앞세우고 팡파레를 울리며 행렬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며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으며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과 평화를 이루게 해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며칠 후에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영광의 왕이요 메시아로 자기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해서 다른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기적인 야망과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채워주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칭찬을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영광이 왕이 되면 세상에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축복과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무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자 제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기적인 야망과 성공, 출세 같은 축복과 영광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사람들과의 깨어진 고난 같은 것이 찾아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천리말리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IMF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에 한국교회에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영광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기적인 야망인 성공, 출세 같은 영광만 바라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마태는 생략했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의 잘못된 기대와 환호 속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나사렛에서 온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일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본문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우리 먼저 잠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큰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로 성전 본관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전 본관 밑으로 청청이 뜰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은 이방인 뜰이고 그 위쪽은 유대인들 여성들이 사용하는 뜰이었으며 그 외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뜰은 백성들이 성전 예식을 준비하던 곳으로 남자 20여 명이 문을 열고 닫히는 거대한 청동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제사장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6월절 명절이 되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서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데 특정한 은돈으로 납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엄청난 환전료를 요구하고 또 그들이 지정하는 짐승들만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며 무려 10배씩이나 비싼 값으로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비둘기 가격조차도 비싸게 팔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들은 흠이 많은 짐승들을 비싼 가격으로 팔았는데 그처럼 비싼 가격으로 생긴 부당 이익은 대부분 악한 사단의 자식인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몫으로 챙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난한 순례자들의 고혈을 착취하고 타락한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지금 발하시면서 성전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 사람들과 짐승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본문 21장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는 사악한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만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구절을 말하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방인 뜰에서 장사를 하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며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운 장사꾼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며 성전 무용론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무용론을 선포하시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세워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도록 타락한 사사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인 영적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 목사님이 다단계라는 것을 교회에서 시작해서 제가 아는 분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기업화시키려는 교회에 다니지 않도록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교회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 기업화시켜서 돈을 받는 장소로 바꾸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악한 사단은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을 보십시오. 또 많은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유혹하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된 것을 잊지 말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며 돈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라고 유혹하는 악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성전 정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받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본문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고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지칭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10편 8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냐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시며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예수님이 지금 기쁘게 받으신다고 대답을 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메시아로 찬양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기쁘게 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다윗 왕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며 목동을 할 때도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에게 불려서 궁전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찬양하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강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에게 빼앗던 법궤가 돌아올 때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 우도시 다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는 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다윗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국가에 있을 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물방울이 떨어져서 얼음이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감옥 관수들은 범브란트 목사님의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범브란트 목사님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잠깐 원망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며 목사님은 발가벗고 추운 감옥 안에서 춤을 추며 얼음같이 차가운 한겨울 추위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이지만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태양도 없이 저를 내버려 두셨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의 태양이 저의 어두운 감방에 떠오름을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윗왕과 범브란트 목사님 간증에 비하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 신앙생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몇 시간씩 찬양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가 영국 신학교에 공부할 때 재정이 어려워서 제 아내와 3개월 된 첫 딸 누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혼자서 2년 동안 조그마한 기숙사 방에서 CD 영어 찬양을 틀어놓고 몇 시간씩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 아내의 긴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산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차 안에서 찬양하며 몇 시간씩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찬양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루에 얼마 동안 기쁘게 찬양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사라진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찬양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찬양을 하나님께 못하시고 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식었기 때문이며 은혜에 대한 간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한 어린 아이들처럼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삽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된 것을 잊지 말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 찬양한 수많은 무리들처럼 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